본문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4장,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앞전에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이제 실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먼저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비 뽑아 주었으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 나누어 주었는지, 어떻게 주었는지,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등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누어 줬는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재수가 좋아서 그 일이 되어진 것 같고,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그런 나쁜 일이 나에게 온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비를 뽑아 주었다라는 의미는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임의로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그리고 14장의 말씀에도 차지했다라는 말씀보다는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지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한 거고요. 주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비 뽑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제비 뽑기는 여호수아가 단순히 한번 그냥 우리 제비 뽑기 하자라고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45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45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모세가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땅 분배에 대한 방법을 제비 뽑기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짧게는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일주일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갈렙 같은 경우는 45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갈렙이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이 글이 쓰여진,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 글이 쓰여진 45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도 들렀다가 광야를 가면서 2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갈 땅이 저곳인데 그 땅이 어떠한가? 사람들도 궁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갔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나서 40일 후에 돌아와서는 한가득 지고 왔습니다. 그곳에 나는 과일들을 지고 왔습니다. 큰 과일들을 지고 와서, 곡식들을 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것 보시오, 이렇게 큰 과일들, 맛있는 과일들이 그 땅에서 난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기대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일용할 양식은 되었지만은 이 사람인지라 이거 단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고요, 매운 것도 먹고 싶을 때고 여러 가지를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과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저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사람, 12명이 전부 다 이 땅은 좋은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땅은 우리가 결코 넘볼 수 없는 땅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나머지 10명이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좋기는 좋은데 그 좋은 것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키도 엄청 크고 강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는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덩치가 엄청 크고 키도 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자.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밥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의 떡이다, 침만 잠깐 흘리고 그냥 포기하자라는 것이 10명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또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 큰 거 맞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가면 차지할 수 있다. 큰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자꾸 그 말을 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판단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10대2입니다. 10대2.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되고 다 진다는 사람이 10명이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10명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원망합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은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곳까지 인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바다 건너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그 뜨거운 햇빛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여기까지 와서 그림에 좋은 떡만 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하니 그냥 거기서 있었다면 이 고생 안 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불평을 보시고 10명의 정탐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20살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나머지 광야 생활을 뺑뺑뺑뺑뺑 돌면서 이제 40년 생활 중에 2년 했으니까 38년을 뺑뺑뺑뺑뺑 돌면서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1장 36절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는데요,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도 포함은 되는 겁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가 가서 가나안 땅을 밟을 때마다 그 약속 있는 땅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정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두 명만이 살아남았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그 밟는 땅을 주어졌다, 밟는 땅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게 약 7년, 38 더하기 7년 하면은 4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40세였으니까 45년이 흘렀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를 11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할 당시에서 또 몇 년이 더 흘렀겠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여호수아가 조금 많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마감해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를 지으려 하겠죠. 이날까지 45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전쟁터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주셨으니까 어느 땅이 되든지 이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자손들 보면서, 손자들 보면서 내가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일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 인생을 마감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다시금 여호수아께 와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산성에 있는 아낙 자손의 땅은 엄청나게 험한 곳입니다. 아까 백성들이 보고했듯이 큰 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제비뽑기해서 편안하게 평지에 있는 땅 정복해서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45년 전 이야기까지 소환해내면서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니까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이 되었다. 그 뒤에 보면 이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루아침에 이뤄낸 건 아니겠죠. 전쟁이 그쳤더라까지 되려면 또 몇 년의 시간을 칼 들고 앞장서서 그 험한 곳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정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먼 훗날 오늘날의 후대의 후손들이 그를 기념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하면서 갈렙의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위대한 이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갈렙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복들, 그리고 그 믿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칭찬받고 기림이 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렙을 본받아야겠죠. 갈렙이 어떤 점을 본받아야지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갈렙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45년 전에 기억을 끄집어내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많았습니까? 땅을 정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를 차지하면서 아이성의 실패를 겪으면서 그 뒤에 또 차례차례 오는 땅들을 정복하면서 갈렙 성격상 뒷짐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장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45년 전의 기억쯤은 좀 잊을 수도 있을 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요, 아침 일도 요 와가지고 내가 요 뭐 하려고 했지, 가만히 냄비를 들고 내가 뭐 꺼내려고 했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또 사모님 그러나 싶어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5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수아께 나와서 내가 그 약속 잊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이 어떤 말입니까? 45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말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내년 생일에는 꼭 이 선물 사줄게, 그런 적 있잖아요. 뭐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뭘 선물을 못 사줬다. 그러면 내가 약속할게. 내년 생일에는 반드시 뭘 할 거야. 뭐 이 장난감을 꼭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누구는 안 잊어버립니까? 아이는 안 잊어버립니다. 왜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1년 있으면, 11달만 있으면, 10달만 있으면, 10밤만 자고 나면, 2밤만 자고 나면 저 장난감을 사줄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놀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1년 뒤에 내가 영어 사전 사줄게 이라면 아직 잊어버립니다. 왜?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 사전 사는데 누가 기대를 합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데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 땅에 대한, 자기가 보고 왔던 그 땅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와서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훈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어디가 부상당했는데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 훈련을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금메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없으면 왜 그렇게 산에 오리걸음으로 올라가고 왜 그렇게 힘들게 굶어가면서 운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대가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에 대한, 행복함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결코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45년이 지나도 당당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아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못하는데 뭘 가지고 기억하겠습니까?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잊지 않아야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렙의 경우는 4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제 약속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아직 몇 년을 더 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한 50년 걸렸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얼마나 많은 낙심을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는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약속 잊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명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갈렙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14장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열심히 잘 살았다 이런 의미의 성실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의 의미에서는 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믿는 그대로라는 의미가 담겨진 것이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내가 믿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거짓을 넣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갈렙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한 갈렙, 마음속에 믿은 대로 그대로 행한 갈렙, 마음속에 믿은 대로 그대로 순종한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갈렙이 단순히 이 땅에 대한 욕심만 있었다면 마음이 떠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가치, 그 복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단순히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고난이 오면 딴 데 가야죠. 딴 데 가서 빌어야죠. 내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왔는데 맨날 복은 안 주고 어려운 시험만 주고 힘든 것만 시키면 그 하나님 믿지 말고 딴 데 가서 좋은 영험한 바위 있다면 거기 가서 빌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온전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 복을 받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딴 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경상도 말로 했딱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 좀 갔다가 간 보고 저 좀 갔다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진득하게 눌러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조금 주시며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또 능력이 떨어지셨나, 우리 목사님 능력이 떨어지셨나, 딴 핑계 놓고 딴 데 가서 또 그럽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있고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
성실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갈렙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세 번째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오늘 제가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만 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에 막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그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찬송가도 목사님이 301장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 은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또 다 그렇게 제 마음을 꿰뚫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광야 38년, 가나안 정복 7년, 45년, 그래서 84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84세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45년 전에 20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 뺑뺑뺑 돌면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살 밑에 19살이 이제 그 밑으로는 다 살아남아서 38년을 지나고 7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85세 이상 됐겠죠. 그 다음이 누구냐면 64세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20살 차이 나는 겁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2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나이 순으로 지도자 한다면 여호수아 죽고 나면 바로 갈렙이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 85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노. 내가 이 어린 핏덩어리들을 데리고 이것들을 끌고 와서 이곳까지 정복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노. 내 좋은 땅 받을만 하고 좋은 자리에 앉을만 하고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도 내가 이날까지 45세까지 그 나와 같이 갔던 그 생사의 고락을 같이 넘었던 그 10명의 사람들은 그날 다 믿음 없는 고백을 해서 다 죽어갔는데 까딱 잘못하면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서 이 강을 건너는 가운데서 얼마나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곳에 갈렙이 가서 죽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 모든 내가 받은 땅들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한 200만 명 모아놨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두 번째다라는 겁니다. 내 밑에는 다 20살 어린 전 핏덩어리부터 내가 봐왔던 그런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나를 이날까지 살려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이다 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다고, 나이가 두 번째로 많다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이 백성들을 끌고 왔다고, 내가 여호수아를 도와주었다고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날까지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생존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힘도 있을 것이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날까지 오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서영아 원로 목사님 제가 부럽습니다. 설교 안에 그거 말고요. 왜 부럽냐면 26년째 이 교회를 담임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주의 은혜로 26년의 이 사역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목사님도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밝혀야겠죠. 51개입니다. 올해 나이가 51개인데 만약에 26년을 산다, 30년을 산다 이렇게 해봤을 때에 그 남아있는 내 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요, 나를 생존케 하셨다라는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지혜를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가시면 이 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들 힘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요즘 돈 많은 사람 별로 안 부끄러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복들, 성경에 기록되는 복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복들, 사람들이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노라 하는 복들, 수련회 갈 때만 가면은 이 갈렙의 믿음이 와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 복의 중심에 섰던 이 갈렙이 왜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그 약속을 이루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습니다.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룸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